자, 우리 시편 139편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12절 말씀 한 번 더 비춰주세요. 자, 12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에게는 어두움과 빛이 뭐라고요? 동일해요. 그분은 이것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만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어두움이 밀려오면 우리는 그것이 어두움이라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빛이 비칠 때는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근데 어둠이 비춰오면은 빛과 어둠이 똑같은 거죠. 왜? 그 위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낮과 밤이 똑같은 거죠. 흑암과 광명이 하나님께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만은 인간들은 타락하고 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다 죽을 것 같고 조금 괜찮으면 다 살 것 같고 맨날 이 감정의 늪에서 우리가 인생을 자꾸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자꾸 사회가 어둡다 그러고 여러 가지 나라가 막 어수선하니까 우리도 어수선한 건 사실이지만 이 흑암, 이 어두움의 세력이 밀려닥친다 할지라도 이 어둠이나 빛이나 뭐라고요? 다 똑같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동일하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말고 정서의 분위기에 눌리지 말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신 이유 네 가지인데, 첫째는 감정의 긍정적인 것을 보면은 피조물을 느끼고 감각하고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나와요. 산천초목을 보고 요즘 봄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또 대인관계도 감정을 통해서 나누어야 깊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주셨죠. 그분과 교제하고 나누고 이 감정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요. 그저 메마르고 생각만 가지고는 못 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사탄의 통로로 쓰이고 있고 조금만 어두워버리면 우리는 그냥 움츠러들어버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힘든 것은 정말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고요. 감정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감정, 이 어둠의 감정,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거지 본질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까? 지금 다 죽어요? 막 굶어 죽어요? 지금 다? 저 좀 봐요. 다 지금 굶어 죽어요? 예? 다 굶어 죽고 다 병들어 죽고 지금 여러분 염려하는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다만 염려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될 것 같아. 그 감정에, 어두움 감정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뭐에 빠지는 것을 제일 염려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근심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죄에 빠지면 회개하면 밝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도 아닌 것 같고, 이건 뭐 은혜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꽉 물려가지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잖아요. 피동성, 영적 피동성,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의 통로가 돼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지 못할 때 가만히 있잖아요. 그 사탄의 통로가 돼버리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분노가 나와요. 막 분노는 두려움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염려. 근데 이 분노나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저께 강조했어. 이제는 감정을 좀 봐라. 좀 감정을 막 사실을 느껴서 이걸 막 풀어내시려고 하지 말고, 감정을 뭐 하자는 겁니까? 1차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감정을 사인이다. 이거는 사인. 감정이 막 올라오면 와 이러지 말고, 왜 그러지 저요 하고 이게 좀 보세요. 왜? 사인이거든. 사인. 자,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 가운데서 제일 대표적인 감정이 분노인데, 분노는 무슨 사인입니까? 분노는 무슨 사인? 왜 분노가 올라갑니까? 왜 자식들에게 분노가 올라? 쳐다만 보면 저놈의 자식 왜 그래요? 하나는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잖아요. 내 목표는 뭐냐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목표예요. 그렇죠? 근데 하는 걸 보면 이놈들 이 딴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막힌 거야.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와요. 정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공정 보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거든. 그런데 그런 사회가 되고 있으니까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막힌 거예요. 지금 뭔가 막혔어. 아셨죠? 나만 싱싱해 새벽에 보면. 네. 자, 분노는 사인이에요. 막힌 거예요 지금. 이거를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로 뚫어나가고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크기는 장애물의 크기예요. 내가 뛰어넘는 장애물만큼 인생도 뭐 그렇게 우리가 인생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관점에서도 본다면은 그런 거예요. 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넓은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맨날 이렇게 일해버리면은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염려는 무슨 사인입니까? 염려는 무슨 사인입니까? 염려한다는 건 뭡니까? 불확실한 거야 지금. 확실하지 않은 거야. 확실하면 염려되진 평안이 와요. 아멘. 불확실해. 자꾸 염려. 될까?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될까? 안 될까? 이거 될까? 자꾸 염려하는 거야.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올라오면은 지금 내가 뭔가 주 앞에 기도하고 목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더 머리를 맞대고 주님과 지혜를 모으고 이것을 향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거 확인하고 몸을 들여서 보고 분명하게 그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염려는 되는데 난 하기 싫어. 연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잘 되겠지 뭐. 하나님이 사인 주셨는데 이미. 그럼 그것에 충실해서 내가 나아가야 삶이 풀어지는데 이건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 기만에 또 빠지는 거지 뭐. 괜찮을 거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했어도 주시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더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실제로 봐야 돼요.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염려는 해결이 안 돼. 그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야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감정은 분명히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지라고요. 그것들을 내가 읽어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감정에 붙들려가지고 통제 불가능. 감정에 한번 휩싸이면 통제 불가능이야. 사탄이 우리들에게 조종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걸렸다 그러면 통제 불가능. 무조건 감정대로 풀어내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다 인생을 망치는 건데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계속 그 싸움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낮과 밤은 똑같은 것인데 밤에 처했다 어둠에 처했다 그러면 그냥 정신 못 차려요 우리는. 그래서 사탄에 자꾸 노예가 되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감정은 하나님께 주신 사인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반드시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십자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감정의 고통도 그분이 다 겪으셨어요.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빨리 이 어둠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편 139편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흑암과 빛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할 감정들을 좀 더 오늘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가장 근심하는 것이 두려움 속에서 이제 분노가 나오고 염려가 나오는데, 또 두 가지가 더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울증.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죠. 우울증이 왜 생기냐면 이걸 심리학적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영적으로도 볼 수 있고 사회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울증의 증상은 이런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난 중요하지 않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요.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져들어요. 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전부 1등만 추구하잖아요. 1등만 살아남잖아요. 최고만 살아남잖아요. 최고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든 사람들은 좀 가졌다 그래도 위 쳐다보면 난 못 가졌네. 이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 끌고 가는 이 사회는 전부 우리를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전부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못 가졌어. 난 이룬 것이 없어. 내 인생은 실패야. 나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우울해져. 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야. 우울증의 뿌리가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겪는 이 깊은 이 불안감, 실패감, 이거가 이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 가치관이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이루는 걸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다 보십시오. 너는 이 세상에서 이 정도 이루어야 된다. 너 그 정도 안 이루면 넌 실패자야. 넌 구원 못 받아.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실패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주님에게 관심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영혼에게 있는 거지. 우리가 이루는 일이 관심도 없으신데,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 관심 없고 내가 이루는 일이 요만하거나 저만하거나 맨날 도토리 기재기 하면서 그 속에서 자꾸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 가치관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더 이루시면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집에 살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왜 대답 안 해요? 우리가 이룬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인생 살아본 것도 얼마나 귀하고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고개를 나는 작은 종이라. 작은 종이면 종이지 작은 종이고 큰 종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대로 그냥 살다가 최선을 다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평가 기준입니까? 여러분들 제발 목회자들 그렇게 보지 마세요. 큰 교회 목사님은 제일 크고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목사들은 그냥 제발 좀 기독교인들조차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그런 생각까지는 안 돼요. 맡겨준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큰 걸 맡기면 큰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작은 걸 맡기면 작은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지. 그 인생이지. 이게 뭐가 그거 어떻다고 우리 자꾸 키재기하고 이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저 사람 저 차 타고 다녀. 나 이거 타고 다녀. 저 집 살고 나 이거 살고 맨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우울함에 만들어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찾아보세요. 그거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흑암의 세력이 주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벗어나지 못하면요 인생 행복하지 못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도 다 무락에 산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왜 그러고 우리가 인생 살아야 됩니까? 왜?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생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들면 다 실패하네. 나이 들면 일 못 하잖아요. 일거리 없잖아요. 그럼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제발 그런 가치관에서부터 벗어나야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가치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천국을 믿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보고 그렇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우리는 흑암의 세력에 끌려가요. 유명한 사람들 TV에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삶이 그렇게 좋습니까? 아이고 참.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린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늘 나라로 옮겼다. 흑암의 세력이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 사나, 못 사나, 저 사람 제발 그런 눈을 좀 씻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을 봐야 돼요. 소중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가치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살고 있었는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여러분 세상의 판단 기준과 달라요. 참 수고했다. 부족함도 알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지금도 애쓰고 있음을 주님께서 왜 모르십니까? 그분을 바라보셔야지 빛이 임하고 밝음이 임하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바라보고 평가받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사탄의 아주 통로가 돼버려요. 사탄의 통로. 왜 기독교인이면서 우울하게 살아갑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시편 25편 3절 5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자, 요거 잘 보세요.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에요.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을 수치를 당한다. 세상 것들 때문에 자꾸 바라보고 속으면 수치당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진리로 나를 지도하기를 바라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기를 바라야지. 아유, 뭘 하면 어떻습니까? 뭘 하면 어때요? 제발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자기를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것들 세상이 주는 것들이고 사탄이 아주 미소를 짓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사회도 너무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막 달려오다가 보니까 이게 잠깐 멈춰 있다 보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냥 사회 전체가 흑암의 세력 안에 꽉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 불안한 구름 같은 그거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은 낮과 밤이 동일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주의 말씀 가지고 살려고 지금까지 이 유혹에 많은 세상 속에서도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 모르십니까? 우리가 이 가치 속에서 이 위로 속에 살아야지. 아니 그래 자꾸 불안해하고 위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불안한 거
시간이 없지만 불안한 거 하고 또 하나 염려해야 될 게 있는데, 불안한 거 따라합시다.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불안한 거. 게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만은 잊을 수가 없어요.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이건 우리를 은근 죽게 하는 거예요. 기쁨과 모든 체험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몸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불안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아주 우리의 존재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게 아주 그냥 흔들어서. 그러니까 잠시 세상 어디 벚꽃놀이 갑시다 그러면 새벽기도 하면서도 그냥 벚꽃놀이 가버려. 그 벚꽃놀이 간 사람들 하여튼.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도 기도보다도 그냥 세상 것들 그냥, 왜?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풀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자꾸 작은 찰나적인 그런 뭐 쉼이나 어떤 뭔가 즐길 수 있는 데를 빠져버리면서 자꾸 마음을 잃어가면서, 사순절인데도 사순절답지도 않고, 고난주간인데도 고난주간답지도 않고, 그냥 이런 부정적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 부정적 감정을 대하는 방법이 정상적일 때하고 달라요. 우리가 정상적일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저도 가끔 자기 성찰에 대한 기도나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고 빛이 비칠 때에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셨죠? 우울하고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이럴 때는 자기 성찰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더 깊이 수렁에 빠져요. 그때는 먼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 나중에 원인을 찾을 때에 자기 성찰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방법을 잘못하면은 이거 함정에 빠져요. 오늘은 자기 성찰하지 말고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한 것과 두려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통성기도로 여러분 주 앞에 다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동성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먼저 물리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런지를 봐야지, 물리치지도 않고 자꾸 자기만 쳐다보고 묵상기도하면서 쳐다보기 시작하면은 더 깊은 원인, 아이고 그것도 없어요. 그것은 문제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어둠의 감정부터 몰아내고 주님의 밝은 빛이 들어와야 밝게 보는 눈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면서 통성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좀 작은 소리라도 입을 열어서 주여라고 하면서 깊은 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우울 이런 것들을 좀 쏟아내세요 밖으로. 성령께서 그래야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생명감 넘치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부르짖어야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은밀한 일을 부르짖고 난 다음에 내가 듣는 거예요. 그 원리를 반대로 해버리면 안 돼. 부르짖지도 않고 자꾸 생각해. 하나님 앞에 처음에 가다가 자기 생각에 빠지면,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이 기도도 아니야. 자기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하다가 끝나버려. 이거 기도 아니에요. 자, 오늘은 가슴을 좀 확 열고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부터 씻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씻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 속에 다 휩싸여 버린다는 거. 자, 찬송 하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